조율, 말을 조련하다, 사람을 조련하다. 부처님은 사람을 잘 조율하신다. 사람을 다 조율해서 부처로 이끄시는 스승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마음이 108개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죠. 마음에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고 옆으로도 열려 있고 동쪽으로도 서쪽으로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마음이 좋아서 올라가기라는 거, 화의 기운이 좋아서 기쁨이 와 너무 좋아 해서 끝없이 기쁠 수 있죠. 약을 먹으면 더 기뻐지게 되고요.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울한 거죠. 우울.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좋아서 문제 생기는 일은 크지 않아요. 이게 조증인데요. 조증이고 우울증이고요. 조증으로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조증이 되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톡 치는 게 생겨요. 조증을 조증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조증이 유지가 안 되도록 누가 욕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거나 장애가 생겨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무리 구강이라 하더라도 좋다가 말고. 근데 이 밑으로는 참 쉽지가 않아. 이게 천신이라면 위로 더 열려 있죠. 한문으로 써주세요. 네, 제가 한문을 잘 몰라요. 자, 천신이라면 위로 다 열려 있어요. 믿을 신이라면. 네. 천신은 위로 열려 있고 하방으로 이제 지지가 되죠. 그러나 사람은 위로 열리지가 않았어. 위에 장애가 있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좋다가 말고. 하지만 아래로는 참 그래요. 아래로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이에 의해서 이제 우울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조증으로는 이것을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천신은 조증은 굉장히 오래 가나, 여기 우울증은 안 좋다. 그리고 그 외에 미안한데 해우소서 갔다 왔어요. 네, 다녀오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마음은 영역이 넓어서 동으로 서로 이렇게 이 조증과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분산하는 마음이 일로 어디에 관심을 갖고 나가는 게 동쪽으로 끝없고 서쪽으로 끝이 없어요. 마음은 사실 많은 요소들이 한꺼번에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로 있는 사람, 아래로 있는 사람, 옆으로 끝없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국민을 통합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야. 가정에서도 이게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아들, 딸 달라요.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화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면 안 되죠. 부처님이 조어정부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마음 108가지 마음들을 다 이해하고 관찰하게 해서 그것을 인정하게 해서 그걸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내외 명철이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왜 내외가 하나가 돼서 서로 발가 사무치다. 내외가 명철하다라는 게 내외가 같이 발달하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의 현상과 외부의 현상은 우리가 충분히 서로 같이 참고를 하는 게 좋아요. 내 마음을 당체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외부를 바라보면 돼. 외부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외부니까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외부적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지옥, 악귀, 축생,
그리고 아수라, 인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지옥, 악의, 축생의, 아수라의, 인간의 그런 것들이 있듯이 외부적으로도 이런 것이 다 있죠. 우리는 지옥부터 이 천상까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속성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바로 묘관찰지요 성조작지라는 지혜가 있어요. 이것이 요 안에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은 싫어 해서 지옥을 외면한다면 내 마음에 지옥을 외면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내 마음에 축생이 싫어, 악의가 싫어 외면하면 내 마음에 악의 축생들을 외면당하는 거죠. 우리는 절에서는 이제 천도제를 많이 하고 그래요. 영혼을, 이렇게 떠도는 영혼들을 천도를 시켜주는 거, 위로를 해주고 그들을 더 좋은 곳으로 해주는 거. 우리가 과연 필요한가? 천도제를 왜 하지? 필요한가? 여러분도 생각할 때 별로, 나도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절에서 천도제를 이렇게 많이 지내? 49제를 왜 이렇게 많이 지내고, 기제사도 이런 것도 지내고, 백중마다 막 지내고, 해마다 계속 지내야 돼? 별로 여기에 대해서 신심이 별로 안 났어요. 꼭 그래야 되나? 우린 참선을 해야 되는데, 이먹고 하면서 생사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깨닫는 거 하고, 천도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천도제를 하는 거는 야, 절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천도제가 많으면 이 절 부자절이다. 이러면서 이제 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당에 가면 어느 절에 가면 사진이 한 10장 정도 쫙 있어. 야, 이 절 부자절이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절 가면 위에 법당에 등들이 한 1000개쯤 쫙 달려 있어. 여기 부자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죽은 사람 이제 천도해가지고 그래서 절이 부자 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가 않은데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악의의 세계 이런 악의들을 더 천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제도하려고 노력할 때 내 마음의 악의가 제도된다. 우리가 지옥의 세계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죠. 우리가 지옥까지 관심 갖겠어요? 안 가져도 돼요. 하지만 지옥의 세계를 관심 갖고 지옥이 없어져라. 지옥이 만들어진 지옥들이 없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그걸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 내 마음의 지옥이 사라지는 거죠. 축생. 우리는 지금까지 한 100년 전까지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별로 그렇게 인권이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죠. 이렇게 강아지도 키우다가 워리워리 하다가 며칠 후에 잡아먹어, 이제. 그 닭도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며칠 후에 잡아먹어.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강아지가 가족 같고 아들보다 더 강아지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축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달라졌죠. 인류가 많이 진화하면서 인간의 인격들이 성장하고 하면서 강아지가 우리 생활의 영역에 함께 들어와서 아들 같다, 가족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축생의 영역이 천도가 되고 내 마음의 축생의 영역이 더 나아지는 거죠. 가만 보면 남자, 여자, 아들, 딸 서로 각기 다른 스프레드가 굉장히 넓은 이것들을 화합하는 것은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이 이제 조어장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하고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조어사이신 부처님과 청정하고 미묘하신 법의 가르침과 불보, 법보죠. 첫째 줄은 불보, 둘째 줄은 법보고 삼승과 사가를 증득해서 해탈하신 승보님께
불법승 3부입니다. 여기서 삼승은 뭐냐? 삼승은 3부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주간 시간에는 삼승하니까 3부 불법승이요 그러는데 삼승은 불법승이 아니고 3보가 불법승이고 삼승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수행의 방법에 탈 것이 세 가지다. 수행할 때 승자는 탈승자예요. 세 가지 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언덕에 가는데 언덕 저곳에 바라밀이죠? 바라밀이라는 것은 도피한 이 언덕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걸 말하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방법이 성문의 방법, 연각의 방법, 그리고 보살의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 성문, 연각, 보살의 방법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6바라밀, 6가지 바라밀을 대표로 얘기하죠. 보시 바라밀로 넘어가죠. 지게 바라밀로 넘어가자. 인육 바라밀로 넘어가자. 근데 이제 이것은 6바라밀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 6바라밀이 전부라는 게 아니죠. 6가지 바라밀뿐만 아니라 책 읽기도 바라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봉사하기 이런 것도 바라밀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운동하기 또 바라밀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을 갖기. 왜 정업, 정명, 정진 이런 것들도 바라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6바라밀은 우리가 그 육법 공양이 있잖아요. 공양은 6가지로 한다. 육법 공양. 공양은 육법 공양만 있냐? 아니죠. 육법 공양이 뭐예요? 차, 향, 초, 미, 그리고 차, 향, 초, 미, 과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시에. 하나 더 있는데? 꽃, 그래, 꽃 공양. 이렇게 6가지 공양을 대표적으로 육법 공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과자도 있잖아, 과자. 나 불만이 많아. 왜 과자를 안 넣지? 여기에 과자도 넣어야지. 여기 금전 공양, 예, 금은 보화도 있고요. 경전도 있고, 옷도. 본래 옷 공양 부처님 전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다양한 음식들도 공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대표해서 이 차, 향, 초, 미, 과일, 꽃 이렇게 해서 육법 공양이 대표이듯이 육바라밀도 말고도 6가지 바라밀 말고도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6가지를 꼽은 거예요. 사과는 애플이 아니에요. 삼승 3가지 탈 것이고 사과는 이 과일 그 결과 같자예요. 수행을 해서 바라밀을 닦아서 삼승으로 생기는 결과. 처음에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4가지 결과, 수행의 과위가 이르는 거죠. 처음에 임류과 수다원과는 임류죠. 그 다음 예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라한과까지 이르게 되는 수행의 결과를 사과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렇게 수다원과 이룰 수 있느냐, 사다함과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10년을 수행하고, 20년을 수행하고, 30년을 수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수다원과인가? 사다함과인가? 이게 참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화엄경은 수행의 단계를 52단계로 세우죠. 10신, 10주, 10행, 10회향, 10지, 그리고 등각과 묘각 이렇게 해서 52단계를 수행을 세워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10신에 있나? 혹시 10지에 있나? 아니면 그것도 들지 못했나? 주에 있습니다. 네. 어디에 있는지 참 난감해요. 수행을 오래 해도 과연 내가 어디에 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위에 이르는 거, 수담, 사담, 아나, 마란 지위에 이르고, 주, 행, 화양 이렇게 해서 지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 마음이 108가지 마음이 있다. 이 다양한 마음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만들고 길들여야 되는데, 마음 길들이는 것과 수행의 지위가 성장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 수행의 지위가 성장한다고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나? 이건 또 다를 수 있다. 이제 마음이 더 행복해지나? 마음이 난 행복해. 오, 진짜 행복하네요. 그러면 여기 등각과 묘각에 이르렀나?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 마음이 정말 괴로워. 괴로우면 여기 십지 이런 거 아닌가? 이거 아니 괴로우니까 여기 못 이룬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가 마음의 행복한 정도, 괴로움의 정도와 수행의 상태를 자꾸 일치시키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자비로워진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행복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셨어요. 고행을 뭐 행복하게도 하셨겠죠. 힘들게도 하셨을 수도 있고 행복하게도 하실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행복감으로 수행을 6년 동안 하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먹고 굶주린 상태에서 이렇게 고요할 수 있지, 편할 수도 있어. 부처님 6년 동안 고행은 주로 단식 고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어. 그러나 부처님한테 이게 신체가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중요한 것은 생사 문제를 해탈을 했느냐, 나고 죽는 것을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신체가 가볍고 단식을 계속하면 가벼워지거든요. 걷기가 힘들 정도로 단식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이 교차가 돼.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몸이 편안할 때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려면 또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몸도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행의 정도를 척도를 하는 게 아니고 6년 동안 고뇌한 거죠. 어떻게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만약에 6년 동안 생사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어떤 열망이 없었다면 그냥 카필라성으로 다시 돌아갔겠지. 다시 돌아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계속 고뇌가 있었죠. 어떻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왜 우리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사윤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지? 죽으면 끝이지 않나? 이런 데 대한 고뇌가 계속, 자, 이것이 행복일까, 불행일까? 이거는 우리가 행복하다 할 수도 없고, 불행하다 할 수 없죠. 이것이, 거기에 대한 그 마음에 가진 상태가 수행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는 있겠죠. 행복과 불행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와 지혜, 이런 것도 척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저 스님이 자비로우니까 수행이 이만큼이고, 잔인하니까 수행이 이만큼이고, 이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점수로서 파악을, 뭐 이렇게, 자비는 우리가 100점 만점이라면, 야, 자비는 좀 높으면 10점, 지혜는 좀 높으면 10점, 좀 중간이면 5점,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로서 약간 수행의 정도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자비와 지혜가 100%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잔뜩 내는 누군가 있는데 이분이 수행이 화를 잔뜩 내니까 꽝이다. 나는 아닐 수 있어요. 화를 안 내는 것도 수행의 정도랑 관계가 있겠죠. 자비 지혜보다는 점수가 낮아서 화를 잘 안 내는 건 한 3점 플러스. 화를 잘 내면 감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수행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스님은 용모가
생긴 모습도 수행의 정도랑 수행의 정도가 우러나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인상 일단은 좋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스님상이야. 저는 좀 이제 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때로는 나보고 부처님 같대 막 근데 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 수행의 정도를 뜻하냐? 역시 참고는 할 수 있겠죠. 나한전에 가면 아라한이면 이제 수행의 최고의 경지 이런 자예요. 여러분들이 나한전 가면 놀라 자빠집니다. 참 못생겼어요. 참 우락부락하고 진짜 못생겼습니다. 가지각색으로 생겼어요. 오죽하면 아라한이라고 하겠어. 아라한이면 독각. 아라한이면 본래 그 번뇌를 여인 자, 깨달음 이룬 자인데 때로는 독각으로 불려요. 저는 나한이라고 해요. 제가 나한이야. 독각으로 좀 지멋대로다.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한다. 너무 어렵습니다. 질문이. 그 얘기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들 몰라요. 자, 독각으로 이렇게 그러면 모습으로서 네. 그 너무 모르니까 네. 그냥 물은 물이고 네. 밥은 밥이고 그 얘기를 너무 걸려요.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1년 동안 뚝 듣다 보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알게 돼요. 원예대사도 지나가다 목말라갖고 그 해골 먹고 아침에는 저녁에는 먹는데 아침에는 또 그렇다 아닙니까? 네. 똑바로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생김새 30 이상 80종호가 수행의 경지를 참조할 수는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의 수행의 정도를 스스로 오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가 옳지 않으니까 마음하고 이거 수행의 정도랑 이걸 매칭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행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게 내가 힘든 거는 내가 스스로 힘든 곳에 들어갈 때도 많거든요. 나는 수행의 정도가 이 정도 돼서 10주나 10행 정도 돼서 사실 이 정도 되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제대로 됐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이쯤 10주나 10신 어디쯤 가 있다고. 그런데 스스로 난 이것도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들 아들, 딸 키워봐서 알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 날 미워하잖아. 엄마 날 미워하잖아.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빠 날 미워하잖아. 막 이러잖아요. 죽겠는 거야. 이제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날 미워하잖아.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아들은 엄마의 사랑함을 제대로 알면 평온할 텐데. 아니, 아들이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고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꾸 착각하는 거야.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한테 용돈을 안 줘. 그래 사랑 안 해. 엄마는 맛있는 거 안 해줘. 그래 날 사랑 안 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수행의 정도에 우리가 그 점수로 넣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라는 것도 자기 확신이 있어야 10신에 10주에 10행에 10회항 이런 거 할 때마다 자기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자비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 확신도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네 가지 과위,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 과위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수다원 과위에 들지도 못했겠죠. 제가자의 수다원과와 출가자의 수다원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제가자인 여러분들은 삼보에 귀하면 수다원 과에 이른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삼귀 요괴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수다원 과에 이르렀다. 삼귀 요괴를 받았으면 일단은 부처님께 귀의했으니까요. 부처님한테 귀의한 마음은 변치 않아. 조금씩 의심 나겠죠. 정말 부처님 있나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도면 수다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성불을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성불을 하려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서 등각과 묘각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나 서울대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비슷한 거. 성불은 그냥 내가 마음적으로 도와주는 게 그 성불 아닙니까? 그거는 받은 이제 회사에게 성불을 하세요 이러고 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사를 해탈할 수가 없어요. 원래 무시가 사람 죽으면 다 판명이 돼요.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축생 가고 그게 성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권 이렇게 해서 해탈하신 성보님께 깊은 믿음과 공경으로 공양 올립니다. 자비를 드리워서 애민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원수의 낙수 자비를 드리워 애민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말이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이렇게 우리 예불문 할 때 나오죠.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늘 머무시는 법계는 참된 말씀의 궁전이다. 지혜의 바다 같은 모임, 청정한 향으로 장엄된 바다. 이게 부처님에게는 법신과 보신, 그리고 화신.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늘 머무는 법계라고 돼 있는데 이 개를 이제 무슨 개 10가지 이제 개가 있어요. 인간계가 있잖아요. 축생계가 있고 그리고 아기계가 있고 지옥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수라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죠. 그 위에 이제 보살계, 성문계, 불계, 부처님의 계가 이제 가장 넓고 큰데 이 부처님의 계는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계는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듯이 나타나요. 그리고 축생계는 우리가 짐작하죠. 강아지, 고양이 같은, 호랑이 같은 이런 개 짐작을 해요. 아기계도 짐작이 가능해요. 떠도는 영혼들을 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도 제가 이렇게 지장경이 정말 훌륭한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장경은 우리에게 지옥을 알려줘요. 지옥인 이런 8월 파란 지옥, 많은 지옥들이 있고 그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막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무섭다고 하겠지만 지옥을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부지장경에서 지옥을 얘기하는 건 지옥의 중생을 이해하고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식을 크게 확장을 해요. 그래서 참 지장경이 좋다. 그리고 악의 세계도 얘기하죠. 떠도는 영혼들을 천도해주는 이런 것들도 지장경에서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소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경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장경을 으뜸으로 삼는 거예요. 악업이 내 마음속에 악이 내 마음속에 지옥이 무너지는 거니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무의식에 있던 죄업이 사라지게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가 이제 천상의 업이 천상의 업이 내 업장이 되지는 않거든. 업장이라는 것은 장애를 맞는 거예요. 업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해서 착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업이라는 건. 그러나 업장이라는 것은 장애거든. 악업만이 장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악업은 축생의 업, 악의 업, 지옥의 업, 인간의 일부의 업 이런 것들이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장경에서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장경의 효과가 좋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뭐니 해도 악이나 이제 지옥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관심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잖아, 여기를. 왜냐하면 더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있으니까.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불계, 부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부처님을 잡으면 이 밑으로는 다 해결이 돼요. 지옥, 악의 축생은. 네. 여는
이래 보니까 억새 좋은데 밖에 나가면 또 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화를 하고 밖에 나가서 골치 아프고 와서 하고 그렇게 하라고. 자, 그래서 진도 나가야 돼, 진도. 자, 그래서 우리는 아귀계, 축생계, 인간계, 아수라계, 천상계 다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도 우리 세계가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중요한 속성들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계다. 사실 부처님의 영역은 일부러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관심을 잘 안 갖게 돼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관심 가는 데가 어딘지 알죠? 노력하지 않아도 관심 갖는 데는 돈이에요. 돈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관심 가져요. 건강도 노력하지 않아도 건강 관심 갖고요. 아들, 딸, 또 이제 배우자, 이런 거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관심 가져져요. 그런데 지옥이라든지 악에는 좀 노력을 해야지. 어렵고 힘든 곳이야. 여기 보고 싶지도 않아. 지옥이나 악을 보고. 우리가 귀신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떠도는 귀신 만나고 싶지 않지. 만나면 도망갈 거지. 생각을 바꿔야죠.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귀신을 보고 네. 이 떠도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떠도는 영혼을 만났을 때 나는 그들을 위해 축원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좋아요. 나도 귀신 만나면 벌벌 떨어요. 나도 무서운 영화 보고 나면, 공포 영화 보고 나면 잠에 불을 못 꺼요. 저도. 나타날까. 호사가 좀 그래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다짐하죠. 이제 아귀의 이런 떠도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만나면 도망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천도하게 기도해드리겠다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지 않고 기도해주겠다. 그들을 위해 돕겠다. 그들을 위해 돕다가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지옥에도 마찬가지죠.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세금도 많이 내고 장애인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왜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나와가지고, 안 들리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어디 몸이 불편한데 자꾸 나와가지고 뭐 휠체어 차고 왜 자꾸 나와, 뭐 이렇게 하잖아. 모르면.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사람도 없고, 친구 중에 그런 사람도 없고, 그쪽에 복지 쪽에 관심도 안 갖고 공부도 안 했어. 그냥 오히려 이렇게, 그런데 관심 없으니까 그냥 예산만 많이 쓰고, 그 사람들 때로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막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막 화를 묻어내기도 하고, 농성도 또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런 사람,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사회 약자고, 업장이 두터우니까 저런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말 잘합니다. 정말 나쁜 거잖아요. 윤이 박근혜 만나고 똑같네요. 이래 보니까. 네. 맞지요? 이준석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이러면 나쁜 놈이야. 이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거나, 친구 중에 누군가가 장애를 갖고 있으면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이 확 달라지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왜 화를 내는지, 왜 저렇게 막 하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런지 다 받아지는 거죠. 우리가 아귀들을, 귀신들을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지옥도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그들을 이해하면 아주 눈물 나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아귀로 하고 축생으로 눈물 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부처님 계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것도 역시 안 맞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이준석의 문제는 그거죠. 가장 좋은 최상의 이제 뭐 등급, 사람을 등급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최고 부자들하고만, 권력자들하고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있고, 여기는 관심을 없고, 이건 필요 없는 거다. 이제 우월한 자들 세계에만 있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부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이들을 위해서 사시잖아. 지장보살은 지옥을 위해서 사시잖아.
관세음보살도 지옥아기 축생을 위해서 사셔. 우리를 위해, 중생을 위해 사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극락세계에서 떠들고 손오공을 가지고 놀고 장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위대한 실력들, 육신통들을 보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신통을 쓰는 지옥아기 축생에서 쓰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불세계의 관심이죠. 근데 요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라도 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와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자, 이렇게 거기에 늘 머무시는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노력을 나 여기에 나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경문이 이 대예참만이 훌륭한 것이 첫 번째 이게 참된 말씀의 궁전이요 지혜의 바다 같은 모임 청정한 향으로 장엄된 바다 둥글고 밝은 꽃이 갈무리 된 세계 이게 불세계거든요. 법신의 세계예요. 법신의 세계. 아승기스 광명의 구슬 금을 틈틈이 수놓아졌네. 일체의 중보는 끝없이 드러나 빛나고 만덕의 진상은 응연히 정멸하네. 잴 수 없는 양은 텅 비었듯이 하늘에 좌취가 끊어지고 알 수 없는 깊이는 담담하여 가르친 바다에 말을 잊히네 라고 이렇게 마음이 가져지는 거죠. 우리가 이 불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귀신 씹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이게 무슨 말이지? 야 이거 좀 너무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아. 이게 나랑 관계없는 거잖아? 이렇게 되고요. 관심을 가지면 구구절절에 눈물이 나요. 이런 세계에 진정으로 가고 싶다. 이런 세계에 이 세계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자, 여기에서 65페이지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초명의 눈빛이 나와요. 초명의 눈썹 끝에 황도를 이렇게 65페이지 초명의 눈썹 끝에 황도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초명은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벌레 송충이 우리가 이런 송충이가 있어요. 송충이의 눈썹이 있나? 송충이 눈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송충이 같은 눈썹 끝에 황도를 일으켜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송충이 눈썹 끝에 제국을 세워요. 이게 내 눈썹 여기다가 제국을 세워요. 제국을. 얼마나 넓은 제국을 세우겠어요? 응? 솔직히는 손이 뭐야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국을 세워요. 이게 황도를 일으킨다는 게 제국을 세워요. 제국은 옥백을 차례로 올려요.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눈썹 끝에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제후들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황제고 도지사들이 쫙 깔렸어. 도지사가 나한테 그렇게 옥백을 차례로 올려요. 조공을 막 올려요. 엄청 넓은 곳이니까 제국이 엄청 크니까 천자는 거기 황제는 난간에서 국토의 크기를 논해. 와, 내가 이만큼 영역을 다 통일했지. 야, 저 제후들 봐. 나한테 가지가지 재물들이나 뭐 먹을 거 마실 거 다 갖고 오지. 그거 가지고 농공하고 있고 와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디라고요? 눈썹 끝이라는 거야. 그냥 세수 한 번만 해도 세수 한 번만 해도 쏙 없어지는 그것도 사람 눈썹도 아니고 이제 송충이 눈썹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가 그렇다. 지구라는 게 45억 년 된 이 지구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 지구 얼마나 커. 5대양 6대주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80억 명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75억 명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배 타고 미국 가려면 보름 동안 가야 된단 말입니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더라도 하루 연종일 가야 되고. 네. 5대양이 뭡니까?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5대양 6대주. 5대양을 얘기하고 6대주를 얘기해 알아듣는다. 다 알아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굉장히 넓고 크고 많으나 그렇지만 문제 얘기해 주세요. 네, 태평양, 인도양이에요. 됐습니까? 그건 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대주는요? 네.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돼. 거사님 질문은 그만하시고
공부를 하자고.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넓어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경전반이라서 지금 초등학교 과정이 넓고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준씨 5대 6대지를 얘기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요. 5대 그러니까 거사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듣는다고. 다 알아듣고 거사님도 알고 있으면서 지금 저를 찐빵 주려고 하는 거잖아. 알면서 왜 그래? 5대랑 6대지를 알아야 또 가만히 계세요, 좀. 자, 그래서 지구의 크기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제국이잖아요. 한때 영국이 제국이었고, 야, 클린턴이라든지 바이든 대단하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이재명 얼마나 싸웠어요. 서로 대통령 하려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몇 달 동안 막 다니면서 평생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눈썹 위에 눈썹만도 보다 지구라는 게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순전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크지만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전 우주적으로 보면 티끌도 되지가 않죠. 우리가 100년의 시간 여러분들 한 평생이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50년 동안 사는 분도 있죠. 그러나 100년 길까 생각을 하면 이 이전에 억만 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137억 년 현재 우리 우주가 137억 8억 년 동안 살았어. 우주가 앞으로 그만큼 또 살아. 1억 년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1억 년 중에 100년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이거 전밖에 되지 않아요. 1억 년 중에 138억 년 중에 100년 뭐지? 지금 불교 몇 년? 예.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불교 3,000년이라 하더라도 이 138억 년 중에 3,000년이면 뭐 하겠어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공부하러 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잘할게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근데 모르는 거는 물어보는 거는 제 아이구만. 이제 다 아시잖아. 다 아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을 진도를 나가야 돼. 거사님이 모른다고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몰라요. 그럼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거시적으로 볼 수가 있고 미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걸 보는 것이 아까 십신, 십조, 십행, 십회양 이런 거 할 때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눈썹 위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야, 우주에서 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무상을 알게 되죠. 무상. 그래서 집착을 놓을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공수래 공수고. 많은 전생, 앞으로 많은 미래, 수많은 전생, 수많은 미래 살아갈 거. 다겁생래를 살아왔잖아. 지금 이렇게 몸이 건강하면 뭐해? 돈 많으면 뭐해? 이런 것이 거시적이죠. 빨리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빨리 마음 정리가 되죠. 자, 미시적이라는 것은 here and now예요. 바로 지금 여기. here, now, 여기. 지금 여기 here, now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완벽해. 퍼펙트하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가장 훌륭한 순간, 가장 좋은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걸 함축하고 있다. 과거의 모든 것과 미래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 일미진중에 시방을 저 거시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일체진중 여교시, 일체진중에 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순간이 완벽하니까 지금 이 몸이 너무 소중해. 내 몸이 너무 소중해. 거시적으로 보면 이 몸뚱아리 뭐가 소중해. 이거 그냥 가루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지금 당장 목숨을 끊어도 아무 상관없지. 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이 몸은 완벽해.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해.
나의 몸뿐만 아니라 너의 몸도 마찬가지죠. 이 순간은 너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시적으로 보면. 내가 암에 걸렸어요. 병원 갔더니 나보고 암 사기래. 위암 사기래. 뭐 거시적으로 보면 다 포기하고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이 암덩어리도 소중해. 내가 과거에 어떤 인연으로 암이 돼서 이렇게 됐지만 이 암이라는 것도 생명이잖아. 내 몸에 의탁해서 살아가고 있어. 함께 나온 내 곁에 온 친구야. 이것도 암덩어리조차도 완벽한 거예요. 나 몸에 조화롭지 않은 것은 있지만 몸에 조화롭지 않은 것조차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 미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념이. 거시적 개념, 미시적 개념. 미시적 개념은 그냥 모든 인연들이 다 완벽하고 퍼펙트한 거야. 나한테 온 아들, 나한테 온 딸, 나와 우리 고사님도 오늘 완벽해 그냥. 고사님 자꾸 뭘 질문하고 자꾸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약간 뭐 귀찮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또 좋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완벽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렇지만 이걸 또 가지고 또 하면 너무 집착이 많고 너무 또 이제 지혜가 사라질 수 있어요. 지혜가. 순간 대처 능력이 칼 같지 않을 수 있어. 내가 그렇잖아요. 좀 순간 대처 칼 같지 못해. 이걸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그런데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잘 활용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